우리는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대적 박탈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기대 가치와 성취 능력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기대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현실은 기대한 만큼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월급을 받는 것은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에 맞게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기대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박탈감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감적 박탈입니다. 가치 기대는 예전과 같이 똑같은데 가치 능력이 하강함으로써 기대와 능력의 격차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는 박탈감입니다. 두 번째는 열망적 박탈입니다. 이것은 체감적 박탈과 정반대로 가치 능력은 일정한데 가치 기대만이 상승하므로 기대와 능력 간의 격차가 증가해서 생기는 박탈감입니다. 셋째는 점진적 박탈입니다. 가치 능력의 상승이 가치 기대의 상승을 이룬 후 갑작스러운 가치 능력의 하강으로 기대와 능력 간의 격차가 증대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박탈감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임원으로 일할 때 많은 월급을 받고 그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실직자가 됩니다. 항상 사장으로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느 날 회사를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늙고 건강이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 가치는 높고 능력은 없어지면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벤츠같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 작은 차를 탈 때 어떻게 교회에 오겠냐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 헌금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자신을 비교할 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풍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였으며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였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풍성한 공급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두 번째는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받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을 보면 먼저 집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려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내 힘과 노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대적 박탈감에 탈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